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소본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 인간은 그 난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분단된 이산 가족들은 고향에 한번 가봤으면 평생 눈물로 한을 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할린에 계신 동포들 가운데서는 영국 귀국하는 분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고국이 그리운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피부치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도 혼자 귀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어 줌으로 우리는 생영, 영적인 존재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임을 깨달은 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고 깨닫지 못한 분들은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우리 영원한 고향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그래서 위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물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머리만 내놓고 참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에덴 동산에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유토피아요 지상 낙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불칼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늘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 파괴가 돼서 칼빈은 영혼까지도 부패됐고 전적 타락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지요.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지요? 우리가 흙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본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진짜 올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깥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 썩어진 육신들이 다시 살이 입혀지고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 다시 하나님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묘약을 찾기를 원했지요. 중국 서한에 가면 진시황릉의 무덤이 있지요. 그 무덤에 가보면 한 마을을 전체를 무덤으로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토용을 만들었지요. 군대와 신하를 만들었습니다. 말들을 만들었습니다. 황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졌지요. 그래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심판을 위해서 아마 그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무덤을 만든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은 유전공학 또 생명공학 이런 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사회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4차 산업사회에는 우리가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또 인간의 생명을 좀 더 유한하게 더 길게 만들어서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융합해서 만들어 놓자. 이게 4차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인간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난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죠. 노아가 아담의 10세 손이고 에녹이 7세 손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8세 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참 장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명은 1000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가장 오래 산 삶을 살았던 무두셀라 역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1000년을 넘지 못하는 수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큰 사건이 나오죠. 왜냐하면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모든 수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심판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함께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예언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인간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곧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위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세의 수학자며 물리학자였던 물리학자로 팡세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죠.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 봤어요.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고 그는 혀를 차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참 안 됐네. 길을 갈 때는 좀 잘 보고 가야지. 그 왜 수렁에 빠지셨나?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그를 봤는데 참 안 됐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많이 지쳐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 수 있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고 그 수렁을 빠져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또 떠나 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 수렁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살릴까 궁리궁리하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을 집어서 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면서 당신 이 돌에 맞아 죽을래? 아니면 죽기 살기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래? 위협을 했습니다. 소위 충격요법이라는 것을 쓴 거죠. 그런데 그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오죠. 결국 돌을 던지던 사람도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마지막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수렁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지치고 상해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끈을 만들었습니다. 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나무에 그 옷과 자기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렁으로 들어갔습니다. 끈의 힘을 의지해서 그는 수렁에 들어가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수렁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는 수렁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수렁에 빠진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수렁에 빠진 사람을 업고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라는 이 책을 지으면서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곳에서 증거를 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파스칼은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지막에 이 사람을 얻고 간 사람을 파스칼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수렁에 내 옷을 묶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그 수렁에서 같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끈이 끊어질 수도 있고 메었던 끈이 풀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그 줄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자기도 그 수렁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 하나만 갖고 자기의 몸을 내던져서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해 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파스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경건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 예수 믿으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이 증거가 나타나야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은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 것 같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70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가져도, 아무리 명예를 가져도 마음속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은 끊임없는 갈등이 됐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죠.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을 또 확대 해석해 놓은 게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계명까지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계명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 갖고 인간의 신에 대한 4가지 계명과 또 인간에 대한 6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계명 다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계명은 고사하고 십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킨 그가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 선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자가 돼야죠. 막스 베버는 기독교인들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많은 부를 확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 재산이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 재물이 너무나 귀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이 귀한 거예요. 재물이 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재물이 저 청년의 영생의 발목을 잡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한 것이지 그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뒤에 쫄랑쫄랑 따라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추종하라, 나를 닮아라, 나를 이해해라, 나에게 헌신해라, 나와 절대적인 관계를 맺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 다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도대체 왜 저런 설교를 할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문화된 법 앞에서는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문제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바벨탑을 왜 썼습니까? 그 탑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가둘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두죠. 결국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다 혼돈 속에 빠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머니 집에 갔더니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는데 누구냐고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검침을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침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누군지 알고 확인을 하고 열어줘야지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아무에게나 문을 덕금덕금 열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사람은 믿고 살아야지 그 사람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게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조건적으로 모든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따집니다.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답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겠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위대합니까? 그들은 환경이 우리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나 힘든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됐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부유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나오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한번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여러분 생활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기도원 가서 생사를 걸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싱은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메시에 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자살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평생을 맨발로 히말라야 산을 넘어다니면서 티벳의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33살에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했지만 37 정도인가요? 그는 행방불명 됐는데 아마 순교당한 것으로 교회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되는 장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행했지만 나이가 먹으면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너를 적극적으로 내 사역에 사용하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합니다. 자기는 그런데요, 그럼 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각이 그래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누구는 봉사도 안 한다, 누구는 교회를 그래서 얼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안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가녀치 말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뭐예요? 좌우를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표대로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많지만 오직 상 받는 이는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지 거기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렸다라는 거죠.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과 전토, 부모와 형제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선시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결국 뭐예요?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죠.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에만 집착하다 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움켜쥐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영생의 길에서 돌아서기도 했죠. 오늘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삶의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에 12지파의 왕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것들의 고난을 주겠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이 영생이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아주 끔찍한 고난이에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경험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이 뭐예요? 결국 영생의 길로 돌아오라. 내 말대로 행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설 때 영생이 있습니다. 돌아설 때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설 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과 영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